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해가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 나답까지, 그리고 모반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바하사가 이제 왕조를 세우는데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역시 시므리에 의해서, 그런데 시므리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오므리가 이제 또 왕이 되는데, 오므리도 이 디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약 4년간 이 내란이 있었고 나라가 계속 분열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므리는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수도로 삼고 강력한 왕조를 이제 이뤄가고 12년간, 그리고 아합에 와서 22년간 그렇게 이 오므리 왕조를 이어가고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이렇게 오므리 왕조를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완전히 그 힘의 권력, 패권 다툼으로, 파워 게임으로 굉장히 나라가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근데 또 사실은 여러분이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역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나 발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아주 이 오므리 왕조의 이 굉장한 번영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예후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한 치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를 가장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그래도 유다의 왕조는요 계속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는 41년간 다스렸는데 이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 그런데 아사 때부터 보면은 아사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다음에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6 왕이 바뀌는 동안 남쪽 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 계속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남유다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다른 이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런 거 쓰는 동안에 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30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여러분 영화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영화 중에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통닭인가 이것은 뭐 갈비인가 뭐 이런 유명한 대사 혹시 기억나시죠? 그죠? 마약 사범들을 잡는데 군인들이 형사들이 이렇게 가게 통닭집을 내가지고 막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이런 왕은 없었어요. 야합이 이제까지 이런 왕은 없었어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자, 이제까지 여로보암의 길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베델과 단계, 달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요 절기도 7월의 절기가 아니라 8월 15일에 아무 때나 그냥 대충 비슷하게 그랬던 왕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그게 뭐가 좋은지 그렇게 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악순환하고 악의 전철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합니다. 플러스 보세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에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함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이제까지 이런 왕은 없었어요. 여로보암의 제약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해가지고요, 이 시돈, 당시 시돈 이게 페니키아 이쪽에는 굉장히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돈 사람들, 여기 거기 두로 사람들, 그 왕들 딸들도 역시 아내로 삼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국 강병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안정된, 근데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바알의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을 적극적으로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제 17장에서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랑 싸워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이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이루는데, 그때 국가적으로 있잖아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국가적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양성하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다 쳐내버리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축제를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우상 숭배자들 그 제사장들을 양성하고, 그게 이 아합과 이세벨의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합 왕은요 이제 여기 16장에서부터 등장하면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이 아벨 이야기가 쫙 이어져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아합이 지금 악을 행했는지, 그리고 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막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불신자들과의 결혼,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요, 34절의 한 절인데, 지금 그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어떤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성경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무너뜨리신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아주 온 천하에 나타내신 것, 그게 여리고성 함락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죠? 산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6절.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 6장 26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예언자도 아닌데요, 선지자도 아닌데요,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기초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이제 완공하고 문짝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정말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그럼 베델 사람 히엘이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여리고를 건축하였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그렇죠. 이세벨이 될 수도 있지만 아합 왕의 명령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아비람이 죽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문을 세울 때 성을 완공하고 막내 아들 스굽이 죽습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열왕기상 이제 12장 뒤로 돌아가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로, 유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한 말대로, 바하사, 엘라의 이야기도요, 다 선지자가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지금 어디 얘기까지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한 그 예언의 말까지도 지금 언제? 아합의 시대. 역사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뭐 사고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기초 쌓고 나서 완공해가지고 성문을 닫을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 성을 건축하는데.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성문을 닫을 때에, 성을 완성할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연인 듯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잘 살피셔야 돼요. 또 하나 뭐죠?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아합이 야, 너 여리고성 건축해. 그러면 어쩌면 베델 이 헬이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그것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상을 해볼 필요는 없지만 왕의 명령이니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죠. 근데 여러분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가서 이 유다의 아주 지혜로운 소년,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요. 뭐라 그래요? 여기 왕의 우상의 제물 앞에 너희들 먹고 절하고. 그 왕의 명령보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그럼 멸망을 당했습니까? 다니엘이 그날 즉시로 죽었나요?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지키듯 그 지키는 사람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세벨의 왕의 명령이 얼마나 정말 나라를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위험이 있었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합의 역사, 이세벨의 역사 보면 도대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바알상을 세우고,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근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맏아들, 막내 아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여호와의 신앙,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정말 그런데 이 시대가 여러분 바알의 시대고요, 아세라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왕이 명령해가지고 뭐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법으로 정해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 시대가 바알의 시대예요. 아세라 시대, 아합의 시대. 우리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꼭 부모 세대가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야, 우리 아버지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섬기시는구나. 야, 도대체 뭐지? 뭐 코로나라고 뭐라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대충 신앙생활 하세요. 예? 그냥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그렇게 애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신앙생활, 이 어려울 때, 정말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는가?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인가? 이거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보고 있어요. 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세운다? 그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세우는, 이건 아합보다 이세벨보다 더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왕의 명령보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가.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